총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또 우리 교수님들과 더불어 또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다리셨겠지만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입니다. 이 양육일지는 그동안 우리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에 나타났던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나. 그 전에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재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서 몇 주 동안 이 양육일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주제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그 구약 계시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파리스트 극동 지역의 지구촌 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나. 이 말씀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근본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이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손원배 교수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그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통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이 모세의 율법적인 방식을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들, 특별히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설교 말씀을 돌려서 뒤통수 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양육일지에 대해서 그 흐름에 왜 하나님께서 제국에 이스라엘을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편승복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또 흥미로운 말씀인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전통이니 어떻게 부모로부터 자녀가 양육을 받고 그 자녀가 양육받은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원리를 오늘 아주 실감 있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출산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걸 또 아버지가 바톤을 받아서 또 교육하는가. 사실은 이런 그 유대인의 전통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실천해야 될 그런 그 가정생활, 유아교육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색다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가르침이다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요셉과 이런 다양한 그 사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어떻게 골리앗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회초리로 또 때리시지만 몽둥이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남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낳았고 키우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연단하시고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을 다양한 사례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 또 세 분 교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손원배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사사로이 내 개인의 어떤 학문이나 경험이나 뭐 소문이나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만약에 내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려고 하고 주변에서 사이비들 또 딴지 부리는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에 관심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입 이단이 되는 거고 혹시 나름대로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독불장군이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율법사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뭐가 안다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다 토해버리겠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교수님들이 다 공감하는 이 얘기지만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많은 이런 뭐 이렇게 설교자들도 공부하고 교회사도 공부했지만 누구도 이렇게 통쾌하게 성경으로 논하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청교도 가운데 명설교자로 유명했던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 한국교회에서 많이 알고 있는 존 오웬 같은 사람, 그중에 우리 장로교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만톤 같은 이런 거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누구도 이렇게 통쾌한 관점에서 성경을 통시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그런 메신저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20세기의 영국 교회를 대표한 세계 모든 목회자가 추종했던 닥터 마틴 노이 존스나 존 스토트 같은 사람도 이런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런 그 전 목사님이 제시하는 이 말씀 이것은 사사로이 뭐 학문을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아람어를 배우고 뭐 독일어를 배우고 어학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그런 능력을 저는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광훈 박사님 여러분 말씀에 늘 보지만 말씀에 보면 별거 없어요. 뭐 단순하게 그림 몇 장 그리고 뭐 도표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세계 어디에서 이런 최고의 신학자들이 그 말씀표 가지고 이걸 장시간 동안 해석해내는 이런 사례를 봤습니까? 왜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열강을 하면서 이걸 매주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도표 속에 짧은 메시지 속에 숨겨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흥분하고 모일 때마다 교수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변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데 여러분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로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배운 걸로 하자면은 태백산보다도 백두산보다도
히말라야보다도 높을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텔레비전만 켜면 CBS, CTS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매주일 교회 가서 듣는 거 여러분 말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전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마이동풍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100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42차 하셨지만은 왜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느냐. 여러분 말이 많은 시대이지만 전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진주를 주는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집중해서 전 목사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볼 때 전 목사님은 그냥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이걸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오늘 서론격인데 여러분이 두 번째 포인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육조 속에 화역이 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렇게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께서 6가지 여러 제국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다 지나게 돼 있어요. 인생도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어쩌면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는 인간의 성장기와도 똑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우리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보면 이것이 그대로 닮아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의 한 멤버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 그들의 양육일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광야시대에 우리가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수님께서 서론격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양육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예요. 내가 너희를 세웠기 때문에 절대 내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이것이 양육일지에 따르는 가나안에 가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아이성 전투에서 분수령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1차 실패했지 않습니까? 2차로 하나님의 극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이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함께 재밌는 건 뭐냐? 에발산을 향하여 그리심산을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해석할 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양육일지와 관련한 한 부분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 에발산은 아이성 전투에서 받은 그들의 징벌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눈앞에서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늘 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 말씀 속에 적용하려고 하고,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오늘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잘 성취된다면 그래도 참 건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서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